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정확하게 믿으시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무엇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요. 그 첫 번째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거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7절부터 나오죠.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 때문에, 흑암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대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가정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지역에 무엇이 있죠? 우상과 무속인들이 많다? 무엇하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얘기를 한다면요. 두 번째는요, 또 뭐라 그러냐? 거기에 이렇게 나오면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새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성경적인 지식과 많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이 신비주의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막 방언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샬라샬라 하여튼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도요, 어렸을 때, 그런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방언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어떡하냐? 진짜로 성령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렇게, 정말로 참, 젠틀하고, 점잖은 그 장로님이 계셔요. 세무서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급이 높으시거든요. 그리고 고급 공무원이시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신비주의자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그렇게 깨끗하신 분이 입에서 뭐라 그러냐, 막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신비주의 하시는 그분이 뭐라 하냐, 방언 터졌네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세무서 하시는 분들은 계산 빠르시잖아요. 그랬던 분이 완전히 방언 기도한다고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새 방언이라는 거는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 하나님이 주시는 말, 성령의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내 안에서 나가는 겁니다. 다른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뭐죠? 믿는 자에게 또 뭐라고 그랬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그리고요, 어떠한 사단도 흑암도 이길 수 없는 이 뱀을 집을 수밖에 없는, 다시 얘기하면 사단의 권세가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해도 거기에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거나 거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다.
아무리 흑암이 나를 망하게 하는 곳으로 몰아넣는다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시편 23편 5절인가요? 4절에 보면 뭐라 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니라. 보호하신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입니다. 치유. 뭐라고 하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든 사람에게 기도하니까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이시죠? 네,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요. 에이, 전 없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상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안 하고요, 자꾸 이상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치유한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사람들 가둬놓고요, 거기 가가지고 막 때리고 찌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없거든요. 막 치유한답시고 그냥 완전히 이 사람은요 어떡하냐, 막 이상한 무당이 하듯이 막 굿하듯이 막 거기에다 두고서 막 외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신 산란하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최미영 권사님 그 밑에 지하에 뭐 했으면 치유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내려가시길래 덩달아서 같이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아, 제가 목사인데 여기 이제 옆에 우리 권사님 이제 미용실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잠깐 와서 좀 보려고 왔다고. 아,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막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제 있으니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듣기로는 거기서요 그 이제 귀신 들렸나 봐요. 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대고요 막 때리고 막 하면서요, 야, 이 귀신아 나가라 뭐하라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이제 부모는 이제 갈급하니까 데리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안 하고 불신자가 하는 저기 무속인들이 하는 짓 그대로 합니다. 이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유해야 될 사람들, 치유 대상자들요, 이단과 아니면 흑암에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살리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하니까 어떻게 이단과 흑암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아주 굉장히요, 이들에게 합리적으로 굉장히 고급지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요, 질병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면요 시스템을 딱 만들어놔요. 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마음 수련원. 그래도 또한요, 이제 저기 절에서 하는 거 뭐죠? 템플스테이. 그 혹시 가보시려면 한번 가보세요. 가까운데 여기 길상사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예? 여기 있어요? 아, 거기는 모르겠어요.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없어요, 그런 게. 근데 길상사만 딱 가더라도요, 거기에 보면은 조그만 방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단독으로. 그래서 이렇게 빼꼼 제가 이제 들어갈 수는 없고 잠겨 있으니까 이렇게 예약제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빼꼼해서 다 봤는데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인터넷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기에 그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조용하게
어떻게 하면은 사회로부터 단절시켜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고 뭐든 자기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은 단절시키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치유를. 마음 수련원 같은 데 가면요. 저런 데 산골짜기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다른 거 없어요. 방석 하나 주고요. 예? 거기 앉아가지고 조용히 명상하도록 만듭니다.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공기 마시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조용히 있으니까요. 심신이 안정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겠어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요, 누가 가느냐?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요. 제가 이렇게 그걸 예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들어가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한 달 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디 보니까 1,000만 원 들어가요. 1,000만 원 내고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는 거예요. 시스템을 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상하게 하는데요. 이들은 굉장히 아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한 자리?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문가를 불러요. 거기에 전문가들.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사람을 진단해주고 상담해주고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와줍니다. 믿을만하죠.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치유 보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면요, 이게 돗대기 시장 같고요, 시끄럽고요, 사람 오히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더 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떤 데는요, 막 징도 치고요, 뭐 별짓을 다 해요. 무속인하고 똑같이 해요. 막 손들라 내리라 뭐해라 막. 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쭉 하니까 어떡하냐면 다 갑니다, 이쪽으로. 다 뺏기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말씀과 모든 답을 다 주셨는데 어떡하냐? 다 뺏기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질병 있는 사람 보면은 어떡하냐? 이 사람을 어떻게 쓰든지 살려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치유가 일어난다. 이게 전도와 연결됩니다. 이게요, 그 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교사 강습회 때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 알고 있었던 그 권사님과 지사님이 그 교회에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모셨는데 그 아들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아는 녀석이에요.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아이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그 아이가요, 어떠냐. 태어나기 전에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낳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떠냐. 다리가 어떠냐면은 이 다리가 뼈가 약해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병원에서 이 양쪽 다리에다가 보조를 딱 해놓고요.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그렇게 다녔어요. 기도하면서 낳았는데 아이가 완전히 불구가 돼 있는 거예요. 뛰지도 못해요. 그 지지대 없으면은 서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지금 안수 집사 되고요, 정상적이에요. 어떡하냐. 이 아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엄마도 그렇고요. 계속 복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병원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한 게 치유가 돼버렸어요. 또 한 사람 또 있더라고요. 예전에 했었던 이제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그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요 조울증이 있어요. 와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한 조울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멀리를 못 가요. 덕평도 못 가고요. 수련회를 못 가요. 가면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애가 이상한 거예요, 막. 피아노를 칠 줄 아는데 반주도 못 해요. 그랬던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딱 세월이 지났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집사가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너무나도 교회에 헌신을 잘한다고. 그러냐고.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 청년 때 조울증이 있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목사님이. 몰랐다는 거죠. 이 친구가 뭐를 하냐. 계속 훈련 따라 듣고요. 흐름 속에 들어가고 계속 복음 말씀만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뭔지 알죠?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안 믿는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안 믿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다음 연결해서 다음에 한번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간단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이 육신의 질병 속에 있죠. 두 번째는요. 불치병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치유가 안 되는 병이죠. 세 번째는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죠. 앞으로 지금 시대는요. 치유전쟁입니다.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더 급속도로 나와요. AI가 나오고요. 별의별 여러 가지가 다 나옵니다. 진짜 어떤지 알아요? 사람들이요.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시간표들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 안에만 있죠. 집 안에만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병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병 가지고도 크게 걸려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잘 치료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 감기 하나를 가지고 큰 병을 만들어내요. 혹시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나 무슨 병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요, 완전히 그 생각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병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우리가 육신의 질병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제대로 주고요. 병의 시작과 원인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같이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선 무엇을 하냐? 이 사람들에게요. 힘을 줘야 돼요.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 당신이 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사람의 마음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육신의 치유를 시작해 주는 거예요. 병원에도 가보게 하고요. 진단도 받아보고요.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병에 걸린 사람들 딱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병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지, 원인이 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신다. 당신을 믿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에게 평안을 주신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힘을 가지고 진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봐라. 도와주는 거죠. 불치병입니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건. 대체적으로 암이죠. 암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뇌경색, 뇌졸중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 병이 오게 되어졌는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과로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실수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이런 병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실수도 안 하고 과로도 안 하고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습관도 괜찮은데 이런 불치병이 왔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면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죄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 흑암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냐? 두 번째는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 가지고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영적인 믿음 가지고요. 이 사람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깊은 호흡, 그리고 깊은 음식, 충분한 휴식, 지속적인 운동,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이 사람 만들어줘. 우리가 볼 때는 불치병인데요. 하나님 볼 때는 불치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한 이 내가 암에 걸렸다, 무슨 병에 걸렸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그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그 병이 오는 것.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불치병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믿음 가지고 체질을 자꾸 바꿔가는 것.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눈 치료 안 됩니다. 이 눈. 원인이 어디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잘못이잖아요. 맞죠? 맞죠? 아멘은 안 하시. 인정이 안 돼. 저는 제 잘못이에요. 솔직하게.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 얘기만 할게요. 제가 이제 후임으로 와가지고 지금 8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못 모르고 이제 와가지고 정말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부교육자 생활 한 6개월, 1년 정도 했었으면 어느 정도 성도님들도 나를 알고 흐름도 알고 그러면서 이제 담임으로 시작을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오자마자 그냥 담임이 돼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가운데서 시작했잖아요.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해보려고 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소통이 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후배 목사한테 후임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저랑 비슷한 케이스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이제 선배로서 조언을 몇 가지 할게. 이렇게 해라. 내가 걸어왔던 과정들이다. 목사님, 저는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저는요 아주 잘해요. 이제 기도만 해주세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알았다, 기도할게.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를 그만뒀대요.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 우리가 뭐가 그러냐면 자꾸 이런 부분들을 안 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에이, 당신하고 나하고는 체질이 달라. 에이, 나도 잘할 자신이 있고, 아이, 그게 다른 거야. 당신이 문제하고 내 문제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영적인 병. 이건 더 심각하죠? 우울증 각종 정신적인 병입니다. 이건 뇌에서 온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흑암의 문제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현병, 공황증.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공황증이 심각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요,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요. 계속 이 병을 가지고 간단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게.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못 고친단 말이죠. 아까 기상사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법정 스님이죠. 그 법정 스님에게 그 기상사에 원래는 거기가 저거 있다면서요. 예? 고급 이제 음식점이지만 이제 술 파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주인, 그 여자분이 너무나도 자기는 지금까지 성공은 했지만 자기는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데 이 법정 스님에게 답을 얻어버리니까 그래도 이 법정 스님을 통해서요 자기가 힘을 얻어버리니까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이제 절이 돼버린 거잖아요. 영적인 병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진짜 먼저는 이 사람에게요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만 복음을 전달하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혼자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말씀 묵상입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힘이 없다. 말씀만 들어라. 말씀만 들으면 된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기도할 줄 모른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 계속 강단 말씀 들어라. 말씀 틀어놓고 들어라 계속. 그게 기도다. 왜? 자꾸 들으면서 생각을 다른 생각에 잡히지 않도록 해라. 묵상. 너무 좋은 겁니다, 이건. 그럼 이 사람이 묵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일주일 후에 만나보면 금방 알아요. 그럼 또 얘기를 해줘야죠. 또 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면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이 사람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뭐 훈련도 따라가게 하고요. 같이 뭐 여러 가지 전도 캠프 있으면 가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와라가지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요. 자꾸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집어넣어야 돼. 왜냐하면 자꾸 영적인 병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리고선 그 사람에게 이거 심기는 거죠. 사명을요. 당신이 그 병에 온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만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사명을 심겨놓는 거예요. 길게는 얘기 못 하겠고요. 다음에 또 이제 좀 자세하게 좀 하나씩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를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 진짜 만나는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요. 현장이 살아나요. 전 그걸 몇 군데 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의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엘리트들 중에서도 심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